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훈련받는 곳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다.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훈련하듯이, 그래서 한 사람의 정의 영혼으로 다 준비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믿음과 순종으로 잘 연단받는 현장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업을 이어받은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첫 전쟁 아말렉과 전투를 치른 사람이에요.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필연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의 세력,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 잔재들, 옛사람의 잔재들, 그것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는 작업을 가나안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너를 평생에 너는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한 단락 속에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짧은 9구절 속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들을 대여섯 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큰 두려움에 지금 여호수아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옆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어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막 찬양을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리더예요. 용사예요.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대여섯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원래부터 장군이고 용사고 리더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마음이 막 심약해지고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누구를 만들어주셨어요? 용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리더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장군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모델이 되는 순간, 사람이 모델이 돼버리는 순간 그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본받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그렇게 용사하고 장군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잖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돼. 하지만 그가 원래 용감하고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좀 두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막 심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 사용하셨잖아. 내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내 상황이 불안 가운데, 내 상황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수아를 만드셨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지금 부대끼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 1장 1절.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복판에서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예요. 전설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리더하고 출애굽에 앞장서고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의 총에 18년 장기 통치를 끝내고 서거했어요. 그때 온 나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차에 실려서 청와대를 떠날 때 수많은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18년을 통치하다가 운명했어도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데 모세가 40년을 광야의 시대를 지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 옆에서 모세의 직권으로 그것을 다 보고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모세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모세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쫄아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여호와 위대한 지도자,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자기가 인계받아야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누가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그들이 프랭카드를 써놓고 웰컴 투 가나안 환영합니다 이런 걸 써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해봐. 가나안에 한 발짝만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완전 무장하고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전원의 감도는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어요. 모세의 죽음, 가나안의 상황, 이것까지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세 번째, 왜 두렵고 그렇게 떨었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이 있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바로 옆에서 몸소 보고 체득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죽일 듯이 돌 들고 달려들고 목마르다고 항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막 항의하고 그냥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직접 옆에서 보고 체득한 사람, 모세 옆에서 보고 체득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십계명의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서 부숴버리고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다 갈아서 먹어라 하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막 억지로 마시게 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죽이려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대변했던 모세. 그
너무 속이 상하다 못해서 이런 기도까지 하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들을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언제 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오게 해놓고 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모세가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백성들 때문에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겪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런 종합적인 위기 앞에 이 지도자라는 위치의 그 불안과 두려움,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정말 이 완악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난 이 일곱 족속의 이 상태들, 그리고 그 기둥 같은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나버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상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 거야. 두려워 말아라. 마음을 크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 이건요, 그냥 여호수아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문맥을 잘 보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한 절 속에 시제가 이상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이상해요. 밟는 곳 뭐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밟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밟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곳, 아직 안 밟으면 미래예요. 근데 그 밟는 곳은 뭐해?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밟지도 않았는데 시제는 뭡니까? 너희에게 이미 줬다. 이건 영어의 문법으로 봤을 때 시제가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걸 일부러 틀리게 썼을까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이미 선언하셔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준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내 땅이다 확인하는 거다.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지력과 용기를 동원해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땅을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내 것으로 확인되는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 그래요. 우린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뺏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밟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지는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는가?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됐을까? 가나안 땅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한가롭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웬 소년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너 누구냐? 아브라함이 묻자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왔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편을 먹고 요즘 말하면 중동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카가 있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인지 그래 알았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과 질서가 있거나 치안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핏줄이 많아야 돼. 자기 핏줄이 많아야 돼. 자기 가족들, 친척 핏줄이 많아야 돼. 그들이 뭉쳐서 바로 그들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앞세우고
조카로 구출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셨는지 아브라함이 밤에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 4개, 5개 부족, 그 엄청난 그 부족들을 밤에 기습을 해서 다 몽땅 다 찾아가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가족들, 그 백성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5개 연합군을 가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다 죽인 것이 아니고 막 기습을 해서 그 빼워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2일 후에 아브라함의 근심은 뭐예요? 보복이잖아요. 5개 연합국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의 318명밖에 안 돼. 그건 한나의 천마에 불과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르닥질 후폭풍이 뭐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저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한테 보복하러 올 텐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보복이야 두려워.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은데 자기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버리는가? 자기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다 쳐버리고 그러면 이대로 끝나버리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밖으로 한번 나와보거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서 딱 보자 하나님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하늘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저 하늘이 보이느냐?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아유 하나님 저걸 어떻게 다 셉니까? 그렇지? 그러면 바다에 모래알은 네가 셀 수 있냐? 아이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다 셉니까? 못 세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자손이 있어 없어요? 자기를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앞으로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 네가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거 줄 것이다. 자손 분명히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로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좋다 사인하자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탁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짐승이 딱 이 번제물로 짐승을 딱 잡았는데 짐승 사이를 탁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완전히 반으로 딱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 횃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든지 나든지 지금 계약한 내용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게 계약이다. 이게 계약서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면은 지금 네가 보여준 대로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게 계약서 사인이다. 알았지? 이걸 환상 중에 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할례 언약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후사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못 지켜서 망실당하면 어떡하나. 아유 나라로 발벗고 하나님께 정말 위신을 세워드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덜컥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중동의 화약고의 불씨가 되고 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보고 나서 그 뒤로부터 너무나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도 않고 메시지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나면 회초리라도 들지 너무나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해요. 침묵해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침묵이.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운을 떼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강한 질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냐? 자, 이제 계약서대로 약속대로 하자. 여러분, 계약서가 뭐였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짐승처럼 갈라져서 죽자. 이거였어요. 자, 계약서대로 하자. 계약서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죽이시는가? 자,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체적인 그 육체의 생명이 나오는 씨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을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 할례 본래 성경적인 의미는 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써 그 육체의 생명이 나오는 출구 이것이 목줄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최초로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고 난 몸은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면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걸 차지할 여기 권리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태어난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면서 정말 풀무불 속에 연단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고통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실이 그래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곳엔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을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사실은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론적으로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건져 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단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들의 땅이 돼. 이미 시제론적으로 이미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누려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인 가난을 내가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네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칼을 들고 창을 휘두르는 전쟁을 뒤에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네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 무기 점검해라, 병력 점검해라, 작전은 이렇다, 그 지형을 잘 숙지해라. 이런 것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와 전혀 무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니 전쟁 준비, 병력 전략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몸을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서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단어예요. 성경적인 형통이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대로 손대는 데마다 그냥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시험 치기만 하면 다 붙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겪은 것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을 살기를 원하면, 진정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현상이 되도록 응해져야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응한다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로서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큐티 하잖아요. 큐티는 뭡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발견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아주 필수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 신우회 같은 곳에서 같은 본문을 읽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묵상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신앙보다는 느낌과 감동에 치중하는 모임이 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위험성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여기에 고심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게 큐티의 위험성이에요.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눌 감동거리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진리에서 그만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묵상하라는 것은 큐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큐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은요,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멱상, 큐티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와 전혀 달라요. 묵상에는 두 가지의 뿌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짐승에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서 격렬하게 막 헤매는 모습. 이 묵상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의 모습처럼 그 갈증과 목마름. 나는 이 성난 파도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현장을 온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을 목말라고 격렬히 갈증을 느끼며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묵상의 자세예요. 이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말라하며 갈증을 느끼며 사모하며 나가는 것. 이게 묵상의 태도예요. 두 번째 뿌리는 뭡니까?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되씹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내 체질에 육화되기까지 그것을 녹여내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깊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부어져서 그것을 삶으로 순종해서 성육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시키는 성육화시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져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요. 그 마음의 순종으로 말씀을 성육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현상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율법을 묵상하고 자루랑으로 치우치 말고 이 율법을 묵상해서 지켜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 율법이 결국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 더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부활한 다음에 가르쳤잖아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로 시작해서 쭉 자기에 관한 것을 다 가르쳤잖아요. 다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으로 이 말씀으로 다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고 부활한 주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이 뭘 얘기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구원 얻고자 성경, 바로 율법을 너희가 깊이 너희가 상고하지만 이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구원 얻고자 이 성경 속에 이 율법서를 다 연구하고 하지만은 그 율법이 바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집중해. 그렇습니다. 묵상이란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눈 감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큐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성육화되어 가는가 깊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율법의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 따라가는 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를 보내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이 이게. 네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신비한 길이 열리고 신비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의 젖과 꿀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복음의 약속의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의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대로
내 안에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역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